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에 자막에 일라이 예수와라는 찬양이 보여집니다. 일라이 예수와, 예수님은 참 좋으신 예수님 구주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랍어의 말인데 우리가 이 참 좋으신 예수님은 말을 잘하지만 이 아랍 사람들은 일라이 예수와 그러면은 들키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일라이 예수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 우리 다시 한번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아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아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예수 어린 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몸과 병든 마음의 치유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기 원하여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만을 바라봄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종종 넘어질 때가 있었사오나 다시 일으켜 주셨사오며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감격뿐이오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두려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일 고요히 지내왔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적이 더욱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추수해야 할 때에 추수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도 주님을 떠나 산 적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자행자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저희 마음속에 같은 죄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에는 빠르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는 나태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준비 없는 생을 계속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을 또 한 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동사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소명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선묵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의 가정, 변광열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아멘. 현대 지성인의 고민이 있다면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돈은 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나이 60이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에 빠져 늘 나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불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과 나누인다라는 말이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염려는 내적인 것입니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는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만일 염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행복의 열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대개 두 가지 현상에서 옵니다. 먼저는 보다 더 큰 염려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작은 것들입니다. 정말 큰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될 터인데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날 이 아이가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제발 건강만 회복해다오. 그간의 모든 염려들이 사소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염려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미안합니다. 스스로 소심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염려란 대체로 몸을 움직이기 직전까지 오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이 생각을 낳아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염려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염려하게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이면 염려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염려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염려를 더 많이 한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염려할 틈도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까? 첫째로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총장이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톱질을 톱밥에 하지 마십시오. 단단한 나무에 하십시오. 톱밥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톱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일을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매여서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에 톱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80%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될 가능성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의 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괜한 걱정을 합니다. 걱정한다고 도움되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부의 아들이 아버지가 타던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려 하자 염려가 된 그의 친구가 말렸습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돌아가시고 너희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면서 너마저 또 바다로 나가냐? 그러자 어부의 아들이 친구에게 되물었답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돌아가셨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면 너는 왜 아직도 침대에서 자냐?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염려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육체적으로 병이 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 엘버리즈가 임상실험을 했는데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위장은 제2의 두뇌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맑게 하고 염려 없는 삶을 살면 위장병의 4분의 3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도 상당 부분 신경성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염려는 정신적으로도 손해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판단력까지 흐려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은혜 가운데 살고 항상 기쁘게 살면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셋째로, 염려는 불신앙의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자 모두가 그저 사색이 되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중년 부인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주 평온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사롭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얼마 후에 풍랑이 멎자 다시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합니다. 이때 그 부인의 모습을 눈여겨봤던 배의 선장이 부인에게 다와서 물었습니다. 부인, 조금 전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야단을 하는데 부인은 평안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얼마 전 둘째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지금 뉴욕에 있는 큰 딸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 있는 둘째 딸을 보게 될 것이고 살게 되면 뉴욕에 있는 큰 딸을 보게 될 터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보세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신앙이 이 부인에게 있는데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불신앙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드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결론을 맺으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가 작아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다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며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염려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 믿어도 되겠나? 저 사람 괜찮겠나? 사람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자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될 터인데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기로 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가 물러갈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염려는 없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염려란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법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세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적인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을 통해 염려를 극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베푸시는 덕을 깨달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주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주의 가정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변광열 성도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이 우리 11월에 있습니다. 11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감사의 달을 통해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벌써 왔습니다. 이제 2달 후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또 새해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시다 게시판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는 우리 각 위원회에서 헌신하실 분들 자원해서 서명해 주시고 또 왼쪽 게시판에는 우리 강단꽃 헌화하실 분들 거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될 만한 그런 주일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서명해 주시면 1년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1부, 2부 예배 여러분께서 각기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1부가 한가족 한빛 은혜 충성, 2부가 평화 온유 소망 사랑 공동체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마스크를 쓰시고 또 당분간은 일정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면서 이제 점차 대면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예배 환경을 좀 잘 마련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줄 압니다. 이 시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회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배하고 은혜 받아 새 생명 구원 얻었네. 선교하고 사랑하며 주님 교회 영광.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 모두 다 손잡고 나가세. 주 말씀 전하세. 감사하며 축복하세. 한 가족 되었네. 밴쿠버
할인 장로교회 믿음의 한 가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심우하시게 될 우리 직분자들이 피택되었습니다. 임직을 받으실 때까지 이제 잘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으로 3년 동안 충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1일 주일, 셋째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날만은 대면 예배로 가급적이면 다 나오셔서 이 어려운 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하나의 큰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빌구나.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사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구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